자, 이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약속을 한 후에 초하루 축제일이 돼서요. 그 자리에 다윗은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고 사울은 다윗의 비어있는 자리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다윗이 어디 갔나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단은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생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의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이제 완전히 사울의 본심을 본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식탁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이는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또 외쳤습니다. 서둘러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화살을 주어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멀리 갔으니까 저 앞에서 주서라. 잘 도망가. 지금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 다음 갔던 곳은요, 바로 여기 놉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고요. 그 근처에 있을 때, 이 근처에 있을 때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이제 놉당을 향해 갑니다. 이 놉당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죽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새로운 제사장이 있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갔죠. 누구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인 아이야가 있었죠. 근데 그 아이야의 다른 이름이 제가 아히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아히멜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있는 대로 도망을 쳤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없냐고 했더니 거룩한 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빵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었고 그 떡상에 12개의 그 무교병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자랑 가까이 하지 않고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빵 먹을 자격이 있으니까 달라 그래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 빵을 주고 다윗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골리앗의 칼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것을요, 에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거기서 그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놉당에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가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놉당이라고 해봐야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노브로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있었던 거고 여기가 기브아였던 거고요. 물론 보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세하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기브아잖아요. 그럼 노페와자 여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유다 땅이고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사울의 사정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래서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가드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골리앗이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었죠.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그래서 다음 행로가 블레셋이었어요.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미 다윗이 블레셋을 너무 많이 깨부셨어요. 블레셋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의심해요. 저거 진정성 없다. 진짜 항복 아니다. 저거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분위기를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아갖고 계략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여기 아기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종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어라. 그래서 높 땅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은요, 다음 도망지로 갑니다. 그 다음 도망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아둘람이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그들이 이제 숨어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 속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이때의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편 34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바라보는 자의 얼굴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외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의 종의 목숨을 구해 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세웁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옵니다. 거지 왕초죠, 거의.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 입성하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도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안전한 지역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이 아둘람에서요, 여기로 갑니다. 쫙. 여러분, 이 미스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압 땅이에요. 사울의 사정권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갔던 것이 모압과 가드였어요. 블레셋. 여기하고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울이 우리 부모까지 죽일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부모를 이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머물러 있게끔, 부모님이 머물러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네가 있을 곳은 미스베가 아니다. 모압이 아니니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요. 이거를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일로 왔다가 도망갔다 겨우 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요? 헤레스풀로. 근데 헤레스풀이 어디예요? 유다 땅이에요. 다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분 정체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함과 순종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다윗은 헤레스풀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곳으로 오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러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먼저 제사를 드렸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또다시 여기서 사면초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다윗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